자, 오늘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5계명부터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주시는 율법이죠. 지난주는 이제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정말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까지는 여기지 못하더라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 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는 뭐 여기 별로 해당되지는 않지요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근데 뉴스를 보면 요즘에 정말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뭐 서울의 전철역 어디에서는 그 난동 굉장히 뭐 이런 일들이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참담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뭐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설사 이 고의적인 살인을 아닐지라도 부주의에 의한,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탔더니 영동고속도로에 차가 뒤집혔더라고요. 삼중추돌이 나갔고 사고 처리 후 차가 금방 도착했는데 벌써 차가 이게 뒤집혀져 있고 안에 탄 분은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지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본의 아니게 요즘엔 차를 많이 운전하다 보면 그래서 부주의하게 사고를 내서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요. 또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묻지마 폭행 같은 것도 살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발적인 욱하는 거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충동들을 누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우리와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절씩 또 찾아볼 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살인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인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형상조차 만드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띄우시겠어요? 신명기 19장 1절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시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약에서 여러 민족을 멸절시킬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하나님 아시느냐?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 본인은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다 멸절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멸절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고의로 죽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단에서 이제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끌어내려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들 보면 하나님은 살인을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여러 민족 이방 나라지만 진멸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살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 반드시 잡아 죽여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좀 무슨 말씀에 어폐가 있지 않냐, 모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약의 말씀에 보면 어떤 원칙이 있는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살인은 당시에는 뭐예요?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는 것. 그것이 당시 율법, 근동 지방의 모든 율법, 이스라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당시 법에 있어요. 한 만큼 보복,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벌을 주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나쁜 짓을 하면 내 손을 자르라든지 이런 일들. 뭐 지금도 그렇게 행하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동일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숨은 목숨값으로 갚지만 그 이상, 우리 그러잖아요. 중국 영화들 보면 옛날 뭐 소림사가 나오는 중국 영화들 보면 아버지가 당했어요. 원수한테. 그럼 끝까지 무술을 익혀서 복수를 하는 게 영화의 대부분 내용 아닙니까? 복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는 사람도 또 죽이게 돼요. 그럼 저쪽에서 또 복수하게 되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법, 그런 법들이 있지만 기준은 그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멸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딸, 이 신명기 말씀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가나안 족속들을 왜 멸절하라고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물들고 그들의 죄악에 빠질 수 있고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은 멸절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본인은 왜 이런 일들을 참담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하시느냐? 이거는요, 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것을 하지 말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과다한 복수가 행해지는 것을 또 막기도 하시고 어찌 보면 여기까지만 허용하시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또 다른 규례 가운데 있는 말씀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 있고 또 내가 실수하여서 누구를 죽이고 고의로 죽였으면 반드시 살인을 정형해서 사형에 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주의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를 위해서는 그를 피할 길을 열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도피성이라는 제도인데요.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을 두고 좌편에 세 성읍을 두고 부주의한 게 실수로 살인한 경우는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해 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까지 어떤 판결이 날 때까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보복하지 않고 그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뭐 이런 등등의 기준이 있겠지만 도피성에 숨어서 지낼 수가 있어요. 고의적이 아닌 경우. 고의적인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당시 법대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지만 사형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부주의한 경우에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복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우리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상해를 당한 그 교통사고로 죽은 가족이 나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신해 있으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다 보호하게 그게 절차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건 뭐냐? 결국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묻지만 그러나 실수한 것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도로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죄는 반드시 묻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시는 분이시고 멸망할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의 목숨은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살인을 원치 않으시는데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표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실은 살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싸우다 보면, 전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그 죄를 묻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윗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다 하여서 다윗 때는 성전을 짓게 하지 않는 그런 일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어찌됐든 물으시는 겁니다. 전쟁을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린 것, 살인한 것, 그것을 죄로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피 흘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일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인을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 물론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물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게 하셨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 내가 끊는 것, 정말 요즘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목숨도 스스로 자살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되는 정말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은 뭐예요? 우리의 형상, 사람의, 인간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살인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살인에 대한 이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을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을 파괴하는 살인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면요. 시편 2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죄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라고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 모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스스로의 생명도 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왜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모습을, 주의 정을, 성령의 전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이것은 무서운 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계명들을 이제 살인하지 말라, 신약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면서 더 어찌 보면 성숙한 계명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단시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그쳤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달리 그것을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길게 나왔죠. 앞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좀 빽빽하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팔복의 말씀 다음에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말씀인 겁니다.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라가가 뭐냐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야, 이 밥통아, 반망충내는 식충아, 이런 뜻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자.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말 많이 사용해요. 뭐 친구들한테 또는 자녀들한테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저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공회, 담지는 법정 같은 곳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로 표현되지만 법정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저주하는 말을 해서도 욕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살인죄 이상으로 더 심한 자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은 뭡니까? 결국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분노, 충동, 저주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원천 주님은 차단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는 율법인 겁니다. 주님이 주신 법은 살인하지만 않았을 뿐, 내가 죽이지만 않았을 뿐 저를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한 행동도 내 마음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엄격한 율법인 겁니다. 내가 살인만 안 했지 다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 법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저주, 분노 같은 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도 결국 살인과 동급으로 주님은 취급하셨다. 이런 것들을 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쯤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러한 일들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고 와라.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와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올 때 마음에 꺼리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에게 잘못하고 욕하고 저주한 것 있다면 내가 살인을 하진 않았을지라도 그것까지 가서 그들이 알든 모르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주님은 성숙된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라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 많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친구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모욕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뭐라 그래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주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것 절대 성숙한 성도들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나부러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힘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동일보복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한번 용서하고 품어주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말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에서는 어찌 보면 목숨을 빼앗았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것이 구약의 법이고,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내 가족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 복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잔인하지만 딱 거기까지 죄에 대해서 딱 그 사람에게만 묻고 거기서 끝나게 하는 것이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었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살인의 충동, 살인하고픈 마음,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화내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들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살인하는 것과 동급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 평화를 심어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 살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도 안 만나면, 우리가 아무 사람도 관계하지 않고 나만 살고 있다면,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 있지 않다면 이런 마음, 저주하는 마음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자신을 향해 저주할 수도 있어요. 낙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이런 일들 사실은 우리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 잘못들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손에 칼을 들고 찌르지만 않았지 그 전까지 내 마음속에 분노하고 저주하는 일들 솔직히 우리 다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도 주님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지금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과 더불어 가능하면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금지법, 이것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바꾸어 주셨어요. 사랑하라, 화목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라는 법으로 주님은 새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좀 더 참고 인내하고 나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주하고 싶은, 순간적으로 폭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꾹꾹 누르고 참고, 또는 용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인만 하지 않았지 살인과 똑같은 죄를 우리가 범했고 그 죄가 우리 속에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뜬금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이 말씀 쭉 이어진 다음에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품고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님께서 뭘로 바꿔주셨느냐? 사랑하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10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부연 설명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러면 살인하면 너희도 그 목숨값을 치러야 돼, 죄를 벌을 받아야 돼.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대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해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품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새 계명, 사랑하며 용서하고 품고 인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새 계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 방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살인하지 말라, 가장 큰 죄악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사회법도 우리 국가법도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담긴 이 피조물, 하나님의 성상에 담긴 그 사람,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의 성령의 전으로 만든 그것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서 저기 있는 써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라, 기도하라. 이제 이것까지 더 한 단계 나아가야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이 계명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